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5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 언약의 본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본문이요. 우리 함께 같이 1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함께 읽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군대에 가면 신병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도 항상 이 말을 어기는 게 신병들인데 왜 어기냐면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군대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만 잘 순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 사고를 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그냥 먼저 저질러 보고 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주어진 게 없으면 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죄랑 연결되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이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그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중보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구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요청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조건이 뭐냐? 바로 언약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지금 방금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언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 장소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갈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너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줄 거야,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랑으로, 인내로, 은혜로 너희를 계속 이끌어 줄 테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래요. 12절 보니까 절대 언약을 맺지 말래요. 또 13절 보니까 이방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래요.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요, 절대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스스로를 뭐라고 가리켜요? 나는 질투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화신이다. 근데 이 질투 속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투 속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냐면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질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고 그들을 향해 끝까지 품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내주고자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대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부모님께 들었던 꾸중, 부모님께 들었던 사랑의 매,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 여러분 그 당시는 좋았어요? 싫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었었겠죠.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 하실까?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말씀만 하실까? 나갈 때 어떻게 해라, 뭐 언제까지 들어와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요즘에 가끔씩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매가 그리울 때가 있고 또 아버지의 이 사랑의 꾸중이 늘 그리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줄 아세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잔소리가 아니었다면, 사랑의 꾸중이 아니었다면, 사랑의 매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반드시 사랑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99장 아마 늘 우리가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충만케 하시고 새 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18절부터 26절인데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이 3대 절기거든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라고 하지만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18절을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해낸 역사를 너희가 잊지 않고 현재화시키면 여전히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반드시 가야 되는데 자신의 그 동네는 누가 지켜요?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마음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전쟁이 발생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 고향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절기들은 일종의 영적 되새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적인 되새김질. 어떤 얘기냐면 받은 과거의 은혜를 되새김질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하는 거죠. 누려왔던 과거의 평안과 축복, 이걸 되새김질해서 앞으로 더 누리게 될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붙잡고 되새김질 하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복, 과거의 모든 삶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랑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 낙오되어서 나만 외톨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 그 디딤돌 삼아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향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언약의 본질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사랑과 은혜 받았다면 우리 삶을 통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되새김질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언약은 사랑의 그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할 때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